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시고 또 달려오신 모든 여정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1월부터 무슨 일들이 있었나 한번 보니까 굉장히 많은 우리 신앙적인 모임들이 있었어요. 공적인 예배 빼고 그 포스터로 만든 행사만 이만큼입니다. 포스터로 만든지 않은 행사도 이만큼 있어요. 뭐 중보기도 사역자 연합 모임, 이름하트 유료 봉사팀 모임, 그리터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기도하시고 또 더 좋은 길을 알려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또 모든 일을 또 결제하시고 담임 목사님 다 하셨습니다. 너무 대단하시죠. 연초부터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도전과 뜨거운 성장이 있었는데 성도의 일상은, 우리의 삶은 신앙적인 열심, 또 믿음의 분투, 거룩한 협력, 여기에 기대할 만큼, 여기에 부응할 만큼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열심 냈는데 우리의 모습은, 우리 가정은, 우리 사업은, 생업은 그만큼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엘리야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상을 돌아보니, 삶의 자리를 돌아보니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영매들, 그러니까 그 무당들, 그 850명과 홀로 대결하여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죠.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이 기근과 또 가뭄을 종식시킬 단비를 내리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눌러 이기고 짓밟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세벨로부터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는 최후 통첩을 받습니다. 이세벨은 그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 죽이는데 거침없던 그런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건 한다면 하는 거예요. 죽인다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단은 이 냉혹한 사건, 악독한 사람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것, 거기에만 주력합니다.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거리로 치면 한 200km 됩니다. 국경을 넘었어요. 이제 남유다 쪽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더 가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 위기, 고통으로부터 벗어남, 이것만을 막 골똘하게 생각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이세벨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평안하고 자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승리의 자리, 사명의 자리, 분투의 자리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갈멜산과 사역지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탈한 것입니다. 문제로부터만 벗어난 것이 아니고요, 열정과 동력과 사명과 도전과 분투와 승리, 기적으로부터도 멀어진 것입니다. 문제로부터도 멀어졌고 동시에 사명으로부터도 멀어진 엘리야에게는 초라함과 무력함이 나타납니다. 이세벨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했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살고자 브엘세바까지 왔는데 이제는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살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무작정 달려왔는데 이제는 살기 싫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겨워져도 은혜 받는 자리에서, 분투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예배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겨워도 셀 가족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봉사의 자리에서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영적 싸움의 그 현장, 치열한 그 현장에서 달아나지 마십시오.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괴롭게 했던 문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내 힘을 빼고 나를 눌렀던 그 사람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시험장에서 걸어서 나가면 정답을 찾아내고 득점할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엘리야는 사실 예전에 다 풀었던 문제를 다시 푸는데 이번에는 못 풀겠는 거예요. 엘리야의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또 아이를 살렸던, 죽었던 아이를 살렸던 그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세벨 앞에서 죽어도 필요하면 다시 살리겠죠. 근데 이제는 문제에 압도돼 버립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엘리야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더 크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닥친 일은 도구하고 중보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면서 해결해 줬는데 그 어려운 일이 내 일이 되니까, 내 삶에 닥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답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확신이 없어서 포기하고 달아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있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달리신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살다 보면 엘리야처럼 큰 승리 이후에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을 조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업적을 이룬 이후에 악화된 상황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분투를 열심히 하고 선한 사역에 합력하여 굉장한 일을 이룬 이후에도 하나님, 저는 왜 아직도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 일은 제가 원했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유명해졌더니 구설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성공했더니,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고 성공했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연락하고 찾아오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 내 시간 쪼개고 다 계속 열심히 해서 문제를 해결해 놨더니 이제는 주변에서 관망하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나를 배제하고 이 실적을 가로채가려고도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서 부담되지만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이 책임을 맡았는데, 직책을 맡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슬슬 발을 빼서 일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종교개혁으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거룩한 반전을 이루었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산당을, 우상을 다 깨트렸어요.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귀한 일이 아수르의 랍사게가 침공했을 때, 야, 우리 이 강대국이 너네 왜 침공했는지 아니?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깨트렸기 때문에 우리가 침공한 거야. 그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오히려 잘한 일인데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해요. 이때 낙심되고 실망합니다. 딱 그만 하고 싶어요. 힘이 빠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러닝메이트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에는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분량의 제한도 없습니다. 될 때까지 해주십니다. 회복할 때까지, 재기할 때까지, 일어설 때까지, 잘 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힘주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고라자손들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 샘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납니다. 주시고 또 주시고 공급하시고 또 공급하시니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말하지 않습니까? 자포자기 상태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따뜻한 음성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엘리야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양식을 준비합니다. 따뜻한 양식을 준비합니다. 엘리야를 깨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구운 떡과 물을 먹습니다. 기력이 회복했겠죠? 근데 사실은 구운 떡과 물을 먹고도 어떻게 해요? 다시 쓰러져요. 그만큼 침체됐고 그만큼 힘들었고 그만큼 소진됐고 낙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또 보내십니다. 또 도와주십니다. 또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언제까지요?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승리할 때까지 책임지십니다. 네. 드디어 이제 엘리야는 회복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죠. 직선거리는 350km지만 걷기에 좀 편한 길로 가면 400km 거리예요. 저 갈멜산이 있는 곳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200km입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가게 한 곳은 이 시내산까지는 400km입니다. 이제 2배의 거리를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이죠. 러닝메이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도망치기에만 급급했던 엘리야입니다. 벗어나기에만 급급했던 엘리야입니다. 다른 건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40일, 40주야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템포와 맞춰서 하나님의 스피드에 맞춰서 호렙으로 향합니다. 이 호렙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세벨의 소리도 아니고 자신 내면에서 들려오는 절망의 아우성도 아니고 자포자기의 비관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실까요? 19장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한 번으로 온전히 일거에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저 굴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인 조건, 상황, 사실만 보면 저 굴에서 무슨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초록초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힘을 얻을 만한 것이 보이지도 않아요. 블링블링한 것도 없고요. 근데 저기서 힘을 얻은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급속한 치유, 완전한 승리, 초고속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 작년 2024년도 10월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를 흐르는 클레머스 강, 저기에는 하루에 댐이 4개 있었대요. 4개 있었는데 10월 달에 다 철거했어요. 수십 년 동안, 저 댐 설치하고 수십 년 동안 강물이 말라버려서 그 전에는 연어떼들이 많고 생명력이 넘치는 강이었는데 댐 세우고 나서는 그게 다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청원해서 저 댐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댐을 다 철거해도 연어떼가 돌아오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데는 한 10년 정도 걸릴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물이 안 흘렀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저거 허물고 며칠 만에 연어가 돌아왔는지 아세요? 10일 만에 연어가 돌아와가지고 강에 막 돌아다니고 그 인디언 후손 부족 족장이 막 감격에 겨워서 막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와요. 수십 년 동안 막혔던 물줄기 다시 이으면 그거 이어도 10일 만에 회복이 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하시고 못하시는 일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일거에 회복됩니다. 일시에 회복됩니다. 말씀하신 즉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러닝메이트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금방 완전히 회복됩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여태까지 잘 안 됐잖아요. 그거 복구하려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되어 왔는데 망가졌는데 이거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손실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투입만 하고 소출이 없었는데 이거 지금부터 잘 된다고 해도 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동안 주저앉았던 것, 손실났던 것, 그리고 날려버린 기회 비용들, 힘겨웠던 세월, 이 모든 것이 일시에 회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러닝메이트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경주, 인생 경주에서 승리의 질주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복이 되게 하시는 이 러닝메이트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사건이나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건만 바라보면 대책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보십시오. 그 수많은 이적들을 이루었던 엘리야도 이세벨, 그 사람, 그 이세벨이 위협하는 그 사건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가올 일이 걱정돼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생각하지 못하고 이탈하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명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인생의 굴곡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바라보고 즐길 수 있어요. 롤러코스터 타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무서워서 잘 못하는데 예. 그 롤러코스터 타는 거랑 아주 위험한 일, 위급한 일, 그거를 만난 사람이랑 심박수나 호흡이나 땀샘 열린 거나 보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죠? 표정이 달라요. 네, 롤러코스터 타고 오신 분들은 그렇게 무서운 일 겪었는데도 막 깔깔 웃어요.
근데 흉악한 일을 겪으신 분은 그 표정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롤러코스터는 즐길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이에요. 이 레일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섭기만 하지 상함이나 해됨이 없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사명 안에, 사명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이 축복의 인생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탈락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가속도가 붙든 정체하든 이 축복의 레일 안에 우리는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정서와 감정은 그 싫은 일, 어려운 일, 힘겨운 사람을 만날 때는 아까 심박수, 땀샘 그런 거랑 똑같이 힘들다 이런 마음이 잠깐 들긴 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일도 주님께서 이 상황에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 어려운 일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이것을 넘어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군요. 하나님, 이 뒤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거룩한 기대감과 거룩한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사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지만 사명을 집중하면 인생은 응답의 연속입니다. 축복 너머에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응답 너머에 더 큰 응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건, 사람만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해결하는 비를 내리고자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갈 때 아합 왕도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엘리야의 권면을 받고.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나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사실, 사건, 사람만 보십시오.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 엘리야도 갈멜산으로 올라가고 있고 아합도 갈멜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가는 똑같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갔다. 아합이 갈멜산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그 삶이 똑같은 겁니까? 엘리야는 사명 감당하러 올라갔고요. 아합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러 갈멜산으로 올라간 거고요. 아합은 나의 백성들이 나 때문에 비가 오는 거라고 인식하도록 그 자리를, 정치적인 권위를, 나의 명예를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올라갔고 아합은 자신을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똑같이 올라갔지만 그래서 그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합은 비참하고 천한 죽음을 맞습니다. 엘리야는 멋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명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을 그 현실 앞에 두셨습니까? 왜 그 사람과 조우하게 하셨습니까?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명만 생각하면 광야도 승리 교육의 현장이 되고 버려진 마을도 영적인 황무지도 기쁨의 성읍이요 하나님의 기적의 전시장이 됩니다. 빌립도 엘리야처럼 목숨을 부지하고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한달음에 피신합니다. 거기에서 사명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버려진 땅, 영적인 황무지, 영적인 오염지라고 생각됐던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기적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사명을 생각하든지 사명을 확실히 붙잡으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질주를 하려면 두 번째는
현란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그 소리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소리 측정하는 기계를 놓고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목소리를 측정해 보면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클까요? 이세벨의 데시벨이 제일 높습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죽이리라, 내일 죽인다, 당장 죽인다,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 보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9장에 있는 인물들의 대화를. 누구의 말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룰까요? 이세벨이 내일 당장 이맘때 엘리야를 죽인다. 이거 대서특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소리에만 귀가 이만해져 가지고 다른 건 안 들리고 이세벨 말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다름질하는 거죠. 여러분, 큰 소리가 아니라, 권세 있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사인이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소리도 아니고, 바위 부수는 소리도 아니고, 지진 나는 소리도 아니고, 나무들이 막 타는 요란한 소리도 아닙니다. 거기에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음을 배제하고 고요히 귀를 기울여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는 삶의 길이 열립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몇 년 동안 광야에 생활했습니까? 40년이죠. 40년 동안 한 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짐 쌌다 짐 풀었다요. 그게 민수기 33장에 보면 진을 치고 이게 41번 나오고, 여호수아 이제 4장 19절에 진을 쳤다 마지막으로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가나안에 정복하고 정착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게 짐 쌌다 풀었다. 근데 그 동력이나 메커니즘이 뭡니까? 나침반도 아니고요, 들려오는 정보도 아니고, 또 연구한 자료도 아니에요. 딱 하나, 하나님의 음성. 진을 쳐라 하면 진을 친 거고, 일어나라, 출발하라 하면 다 걷어서 싸서 출발하는 거예요. 멈추라 하면 멈추고, 여기에 진을 쳐라 하면 진을 친 겁니다. 또 다시 일어서라, 출발하라 그러면 다 짐 싸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에 멈춰서 진을 쳐라 하면 진을 치는 거예요. 이걸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그 백성의 미래, 앞날을 연구도 못하고 또 계획도 못하고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는 대로만 했습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막 3, 4살부터 막 애들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막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진치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평안 평안의 길만 너희가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나온 모든 길이 다 안전한 길이었다. 걸어온 모든 길이 다 행복의 길이었지 않느냐. 아멘. 결과가 이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고 꽃피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너무 귀여워서 견딜 수 없는 아이들을 만났어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왼쪽에 있는 친구는 브릿지 성전 앞에 있는 튤립 새싹이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여기 하늘성전 1층 화단에 있는 튤립 싹이에요. 똑같은 날인데 이제 자라난 건 달라요.
햇빛 일조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근데 조금 더 있으니까 저 쪼꼬미 친구도 더 자랐습니다. 저 아까 파란 잎도 더 자랐어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왜 아직도 이 정도입니까? 저 집사님은 6개월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저는 1년 동안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줍니까? 하나님, 이거 제가 작년에도 기도한 건데 올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주님, 이거 해결되는 거 언제입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에 있으면 시간 차이지 다 꼽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에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러닝메이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도피의 삶이 도전과 기대로 바뀝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려운 일, 힘겨운 일, 두려운 일 회피하고 싶어요. 꺼려집니다. 그냥 나에게서 없어지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는 무작정 도망치거나 무작정 회피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브엘세바까지는 그냥 무작정 달리잖아요. 살려고 달려갔는데 정작 가보니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정작 해놓으니까, 이루어 놓으니까, 성취하니까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전과 다른 게 없어요. 이거 열심히 내 삶을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도 안 보고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별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도전과 기대로 바뀝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더 좋게 하려고, 더 큰 승리를 주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대감과 벅찬 감동,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토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두 번째로는 포기의 여정이 이제 재기의 여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공급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 냅다 도망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섭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위풍당당하게 복귀하고 사역의 지경을 확장시키고 승리의 영역 지평을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삶으로 쓰임받습니다. 광야 로뎀나무에서 시내산까지는 400km입니다. 호렙산까지는 400km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걸렸어요?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편하겠지만, 자, 보세요. 한 사람이 1시간에 5km씩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하루에 8시간씩 걸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몇 킬로 걸을 수 있습니까? 네, 산수 문제 드려서 죄송합니다. 5km씩 8시간 걸으면 40km 하루에 걸을 수 있어요. 그럼 400km 가려면 며칠 걸려요? 네. 열하루 걸리죠. 왜냐하면 주일은 쉬어야 되잖아요. 열하루 걸립니다. 열하루 걸려야 되는데 며칠 걸렸어요? 40일 걸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생각 없이 걸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걸은 것도 아니에요.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가자 하면 가고, 엘리야야 잠깐 멈춰봐봐, 여기서 한번 찬양하고 가라 하면 찬양하고, 다시 가자 하면 또 가고, 엘리야야 잠깐 쉬어라 쉬었다 가자 하면 쉬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가자 하면 또 가고, 여기서 기도하고 가라 하면 기도하고 가고, 또 가라 하면 가고, 여기서 말씀 묵상하고 나를 충분히 경험하고 내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출발해라 하면 가고, 그 여정이었던 거예요. 회복의 여정이 됐습니다. 그냥
포기의 여정이 이제는 회복의 여정으로 바뀐 거예요. 재기의 여행으로 바뀐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가서 40일 걸렸다. 그것도 회복의 여정이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전에는 부담스럽고 포기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는 이걸 통해서 일어선다.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뀐다. 이런 인생의 전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익한 낭비로 여겨졌던 시간이 정말 거룩한 낭만의 계절로 바뀝니다. 여러분, 훗날 엘리야가 편한 날만 있었을까요? 사명 감당하면서 어려운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 40일의 여정, 하나님과 나와 함께 했던 이 시간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고 이 일도 지금 나에게 힘들지만 나중에는 행복한 추억이 된다. 요새 엄청나게 막 이야기가 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제주도 말로 한 드라마가 있어요. 폭삭 속았수다. 그 당시에 살아냈을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고 처절했을까요? 근데 그걸 다 이겨내니까 어떻게 해요? 낭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지금 우리의 눈물과 오늘 우리의 한숨과 지금 나의 아픔이 결국은 거룩한 낭만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인생 낭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하는 그 순간도 내 인생 낭비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지금 뒤로 물러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체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앞으로 가는데 저는 주저앉은 것 같습니다. 저는 힘을 잃었습니다. 하는 그 시간조차도 인생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1822년에 독일에서 새가 잡혔는데 황새인데요. 독특해요. 지금은 이제 로스토크 대학의 박제로 저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몸에 화살이 관통된 황새예요. 당시에 1822년 그때는 독일 사람들 사냥하는 사람들이 한 99%가 총을 쏘던 상태 시대인데 화살을 맞고 저기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연구해 봤습니다. 이 화살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쓰는 화살이에요. 더 연구하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름에 잘 있던 새들이 늦가을 되면 다 없어져요. 이 새들이 어디 갈까? 겨울잠을 자나 보다. 또 다른 학설은 이 새들이 몸이 변형되어서 나무 속에 들어간다. 또 다른 학설은 이 새들이 겨울에는 달에 갔다가 봄에 다시 찾아온다. 황당하죠? 근데 그 당시에 학설이었어요, 학설. 뜬 소문이 아니고 학설. 근데 이 화살 맞은 새 한 마리 때문에 연구하다 보니까 이 새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이 지중해를 넘어서 저 북아프리카로 가서 따뜻하게 지내다가 다시 봄이 되면 우리나라로 찾아오는구나 하고 알게 되고 저 새 한 마리 때문에 이후에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철새들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 황새가 화살을 맞았다고 해서 이 화살 맞아서 볼품도 없고 힘들고 아픈데 해서 무엇하나 다 포기하고 날갯짓해서 무엇하나 도전해서 무엇하나 앞으로 나아가서 무엇하나 이 화살 가지고 내가 저 좋은 땅으로 가면 무엇하나 더 시도하면 무엇하나 이러고 그냥 다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 화살 같은 삶의 무게가 그리고 인생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날갯짓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날갯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아팠던 그 과거가 나중에 낭만이 될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을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임금님 사울이 정말 평안히 국정에 운영하도록
막 살해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프를 칩니다. 나라와 국가에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공식적인 지명 수배자가 돼서 모든 경찰, 군인, 국정원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광야에 도피 생활하면서 광야를 전전해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나중에 그 10년이 인생 낭비가 아닌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어떻게 증명됩니까? 광야에서 다윗이랑 싸우면 블레셋이든 누구든 한 명도 한 번도 이기지 못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싸우면 백전백승입니다. 그 10년 동안 목숨을 부지하려고 광야 깊숙한 곳 곳곳을 다 찾아다녔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완벽히 파악한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얼마나 처절했으면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오늘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그 처절함이 인생의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은 인생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난 시간이고, 되돌아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낭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선한 열심과 시도 뒤에도 난관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우리는 넘어서야 합니다. 연초부터 우리 이름교회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위대한 도전과 시도를 하며 사명을 감당해갖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인사해 주세요. 대단하십니다. 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있을 거짓 위협, 실체가 없는 속임수에 눌리지 마십시오. 가짜 고난 때문에 힘 빠지지 마시고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러닝메이트가 되어서 함께 하십니다. 호흡과 템포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자리, 도전의 자리, 분투의 자리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은 이런 표현으로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눈물이 나든 웃음이 나오든 한숨이 쉬어지든 환희와 감격의 박수가 나오든 항상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완벽한 러닝메이트 우리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승리의 질주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